하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관계가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어두운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이 떠나버렸다.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인간의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내 열심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게 돼요. 육신의 생각의 종점역이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생명과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이 자신의 열심으로 살 때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 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2절 다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중매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을 내고 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푸틴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다른 열심으로,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으로 하게 되면은 자신 속에 있는 독소가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면은, 자기 열심을 내면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쓰임받은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간증을, 이런 간증을 해요.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엘에서 내가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냈는데 열심을 내면은 교회만 망가뜨린 거예요. 자기가 율법에 열심을 낸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지식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넣고 때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가편 투표를 해서 찬성을 하고 선동을 하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정오에 빛이 딱 비춰지는데 얼마나 강한 빛인지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다가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하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떠지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죠. 자,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자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계속 아동바동 하다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조상 때부터 믿은 유대교
예수님 오시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대교 자체를 위한 종교 체제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과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열심의 배후의 문제점을 깨닫고 나서 내가 살아온 것이 내 욕심, 내 야망, 내 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과도한 종교의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는가, 이것이 그가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 비춰지니까 그때서야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그 욕심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추구하던 모든 삶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이제 내가 달려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꾸 자기 자신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가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 유대인들 중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자기 자랑, 자기의 의를 세우고 열심을 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사느냐, 욕심으로 따라 사느냐, 누가 이깁니까? 무서운 정치인들이 얼마나 히틀러가 기독교를 억압하고 목사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기독교를 못 이겼어요.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 폭군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당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을 만들고 감옥에다 쳐넣고 하얀불로 태우고 했지만 이길 수가 없었어요. 로마가 봉화되어 버렸잖아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불태우고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지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신앙이 하루아침에 강건해지고 성숙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며 그냥 똥오줌 싸고 아기들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듯이 그런 과정을 지나야지만이 다르게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 열심으로 살았을 때는 삶의 결과가 언제까지 연결되느냐? 평생 그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우리에 사는 우상 집안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 먼저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 순종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해주겠다. 자, 이 말씀에 그가 순종을 하죠. 말씀을 쫓아가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생명 걸고 드렸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섬길 줄 알았어요. 많이 성숙했죠. 마지막에 테스트가 뭐예요? 100세 난 아들을 너는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자, 이걸 통과해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칼로 내리치려고 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다 준행했다.
너는 천하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는데 인간의 열심으로 산 적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갈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이제 나이도 이렇게 많고 이제 8, 90대 가는데 경수도 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요즘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하나 낳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 큰 민족을 이루기는 이뤄야지. 그래? 그럴까? 그러더니 누가 태어났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사라의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아랍과의 전쟁이 계속된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거는 끊임없는 전쟁은 뭐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열심을 쫓아가면은 결과가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열심을 낼 때하고 인간의 열심을 낼 때는 그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야, 예수님 보니까 500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자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야 우리 지금 로마 식민지에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 어디 가면 제일 앞장서가지고 막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갈 겁니다. 이 사람들 다 버리고 도망가도 절대로 저는 도망 안 갈 겁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얘기는 안 들리고 죽는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가나에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왜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 배도 다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뭐 말짱 헛고생이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간의 야망으로 자꾸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1시간 기도해서 와서 보니까 그걸 잡아서 자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또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3시간 예수님 기도하고 나서는 이 기도로 승리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대제사장 군인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의리 많은 이 베드로가 그 의리의 사나이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기를 딱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일거리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은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길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닭 우는 소리에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요. 사람이 회개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래가 걱정이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포기했습니까 제자들? 아니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와요. 찾아가서 얘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저 오른편에다 던져봐라.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누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박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로 막 헤엄을 쳐서 나가잖아요. 아침 조반을 마련해놓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시나요? 3번 질문을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그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돼. 부하를 500명이 보았는데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미래의 불안이 떠났어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열심으로 일하고 내가 내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중에는 막이 답이 되버려요. 우리가 연수가 지나갈수록 습관에 젖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뭐 대단한 사람같이 열심을 내는데 자꾸 뭔 열심을 내느냐? 가면을 덮었어요. 자꾸 포장을 몇 개씩 하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내 영혼은 완전히 마른 땅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비가 오는 데는 너무 많이 오고 가뭄이 막 몇 년 동안 와가지고 말라버리니까 그 큰 저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2, 3년 지나면 반 줄어들어요. 한 4년 지나면 5년 지나면 바싹 말라버리니까 거기에 그냥 큰 배들이 파손한 조각들이 나오고 보물들을 실었던 것들이 나오고 2차 대전 때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이 나오고 사람들의 해골이 나오고 그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차고 이제 넘쳐나게 되면은 수문을 열어서 물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말라서 비틀어져 지금 갈라진 상태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채워져야 됩니다. 고갈 상태에서 자꾸 채워지고 기도의 파이프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은혜의 파이프를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은 계속 메마른 상태는 상대방을 긁고 괴롭히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나갈 게 없잖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 속에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야 이게 흘러 넘칠 정도 돼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받아라. 너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너희들을 통해서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너희 속에 들은 것이 죄성만 들어앉아 있으면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데 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은혜의 파이프를 하나님께 꽂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은혜를 받으면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리는 제로가 되는데 세상 것으로 계속 채워넣으니까 깡통이 되어버린 거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성으로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신도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이들이 한 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마음을 같이 했어.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은혜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져요. 이것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로 흘러들어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큰 핍박을 내려가지고 그냥 흩어버리잖아요. 바람을 불게 해서 막 씨를 확 흩어버리듯이. 그러니까 그곳에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중풍병자가 나왔고 귀신이 떠나고 소리를 치면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 이 사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유럽에 복음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리스, 터키 이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 줄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긴 어두운 세월을 지나오면서 많이 영적으로 침체됐습니다. 영적인 기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없어지는 데도 많이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두운 때에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아합 왕 시대에 그 누구를 보내줍니까? 그 악한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게 했어요. 엘리사를 보내서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햇불을 높이 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D.L. 무디 같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직까지 D.L. 무디처럼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없잖아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 것이냐 결정을 하셔야 돼요. 18세기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산 집안이에요. 그리고 존 F. 케네디 가문을 비교해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기사를 썼더라고요. 존 F. 케네디 가문과 이 두 가문을 보면은 케네디 가문이 더 훨씬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산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헛되이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13명이 총장이 나오고 65명이 교수가 나오고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이 되고 3명이 주지사가 되고 30명이 판사가 되고 102명이 변호사가 되고 56명이 의사가 되고 75명이 군대의 장교가 되고 100여 명은 유명한 선교사, 목사, 작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부도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건한 이 과정에 지금 오늘까지 계속 보면은 그 가정의 후손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와 전 세계에 아주 좋은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의 왕실이라고 불리는 명문가 케네디 가문을 보세요. 케네디가 존 F. 케네디의 정조 할아버지죠. 아일랜드에 살았어요. 그런데 1848년도에 공산당 선언을 하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고 이민을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그 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위스키 통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가 가난을 이겨내려고 억척스럽게 일을 하면서 이제 그가 돈을 모아서 술집을 차렸어요. 금주령이 내렸던 시절에 영국의 술을 밀반입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주 하원 의원이 당선이 돼요. 또 그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하버드 대학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졸업을 하고는 은행장이 되고 증권거래소 위원장이 되고 유리회사를 만들고 주가를 조작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법니다. 영화사를 만들고 경매장 사업을 해서 재벌이 돼요. 영국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국회의원도 많고 법무부 장관도 있고 영문가가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열심히, 자기 욕심을 가지고 성공을 한 것 같은데 1944년 존 F 케네디 형이 베를린 공습으로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격추가 돼서 죽어버립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었어요. 2년 후에 암살을 당해 죽어요. 그리고 1968년 그 동생이 대통령 선거 유세하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LA에서 42세에 죽습니다. 누이 동생 캐슬리는 1948년도에 프랑스의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동생은 로즈메리는 뇌수술을 받고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고 막내 에드워드 케네디는 장남은 1973년도에 암으로 죽어요. 그 아들 데이비드는 28세에 플로리다 판비치 휴양지 호텔에서 약물 가다 복용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마이클은 콜로라도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외아들 존 F 케네디 2세는 1999년도에 7월 16일 사촌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다 단말기 비행기로 몰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에서 뭐라 그러냐면 비운의 케네디가 사실상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동아일보에서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케네디 가의 마지막 비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님의 할아버지는 위스키통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술집을 만들고 도박장을 만들어서 많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업, 주식, 영화사업, 경마장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국가정치에 유익이 없다.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손을 들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과 기도를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청소년들의 문란하고 총기 사건이 계속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뭘 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오래가지 않아요. 내 열심으로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보세요. 10년, 20년, 30년 평생 그 꼬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열매를 맺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망합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망한다고 해요. 내 욕심을 쫓아갈 때 망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인간의 욕심을 내고 나면은 얼마나 죄악의 열매로 고통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의 열방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우리가 바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속고 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관계가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어두운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이 떠나버렸다.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인간의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내 열심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게 돼요. 육신의 생각의 종점역이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생명과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이 자신의 열심으로 살 때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 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2절 다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중매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열심을 내고 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푸틴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다른 열심으로,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으로 하게 되면은 자신 속에 있는 독소가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면은, 자기 열심을 내면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쓰임받은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간증을, 이런 간증을 해요.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엘에서 내가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냈는데 열심을 내면은 교회만 망가뜨린 거예요. 자기가 율법에 열심을 낸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지식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넣고 때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가편 투표를 해서 찬성을 하고 선동을 하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고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정오에 빛이 딱 비춰지는데 얼마나 강한 빛인지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기도만 하다가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하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떠지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죠. 자,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자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계속 아동바동 하다가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조상 때부터 믿은 유대교, 예수님 오시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대교 자체를 위한 종교 체제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과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열심의 배후의 문제점을 깨닫고 나서 내가 살아온 것이 내 욕심, 내 야망, 내 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과도한 종교의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는가, 이것이 그가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 비춰지니까 그때서야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그 욕심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추구하던 모든 삶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이제 내가 달려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꾸 자기 자신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가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 유대인들 중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세우고 열심을 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사느냐, 욕심으로 따라 사느냐, 누가 이깁니까? 무서운 정치인들이 얼마나 히틀러가 기독교를 억압하고 목사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기독교를 못 이겼어요.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 폭군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당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을 만들고 감옥에다 쳐넣고 화염불로 태우고 했지만 이길 수가 없었어요. 로마가 봉화되어 버렸잖아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불태우고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지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어서 살아가면서 신앙이 하루아침에 강건해지고 성숙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며 그냥 똥오줌 싸고 아기들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듯이 그런 과정을 지나야지만이 바르게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 열심으로 살았을 때는 삶의 결과가 언제까지 연결되느냐? 평생 그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우리에 사는 우상 집안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야, 너 먼저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 순종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해주겠다. 자, 이 말씀에 그가 순종을 하죠. 말씀을 쫓아가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생명 걸고 드렸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섬길 줄 알았어요. 많이 성숙했죠. 마지막에 테스트가 뭐예요? 100세 난 아들을 너는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자, 이걸 통과해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칼로 내리시려고 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내 말을 다 준행했다. 너는 천하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는데 인간의 열심으로 산 적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갈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이제 나이도 이렇게 많고 이제 8, 90대 가는데 경수도 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요즘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하나 낳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 큰 민족을 이루기는 이루어야지. 그래? 그럴까? 그러더니 누가 태어났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사라의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아랍과의 전쟁이 계속된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거는 끊임없는 전쟁은 뭐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열심을 쫓아가면은 결과가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열심을 낼 때하고 인간의 열심을 낼 때는 그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자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야 우리 지금 로마 식민지에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 어디 가면 제일 앞장서가지고 막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갈 겁니다. 이 사람들 다 버리고 도망가도 절대로 저는 도망 안 갈 겁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얘기는 안 들리고 죽는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가나에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왜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 배도 다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뭐 말짱 헛고생이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간의 야망으로 자꾸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1시간 기도해서 와서 보니까 그걸 자빠져 자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또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3시간 예수님 기도하고 나서는 이 기도로 승리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대제사장 군인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많은 이 베드로가 그 의리의 사나이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기를 딱 잘라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일거리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은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길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닭 우는 소리에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요. 사람이 회개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래가 걱정이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포기했습니까 제자들? 아니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가요. 찾아가서 얘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저 오른편에다 던져봐라.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누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박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로 막 헤엄을 쳐서 나가잖아요. 아침 조반을 말을 해놓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시나요? 3번 질문을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그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돼. 부하를 500명이 보았는데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몇 명이? 120명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미래의 불안이 떠났어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열심으로 일하고 내가 내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중에는 막이 답이 되버려요. 우리가 연수가 지나갈수록 습관에 젖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뭐 대단한 사람같이 열심을 내는데 자꾸 뭔 열심을 내느냐? 가면을 덮었어요. 자꾸 포장을 몇 개씩 하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내 영혼은 완전히 마른 땅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비가 오는 데는 너무 많이 오고 가뭄이 막 몇 년 동안 와가지고 말라버리니까 그 큰 저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2, 3년 지나면 반 줄어들어요. 한 4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바싹 말라버리니까 거기에 그냥 큰 배들이 파손한 조각들이 나오고 보물들을 실었던 것들이 나오고 2차 대전 때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이 나오고 사람들의 해골이 나오고 그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차고 이제 넘쳐나게 되면은 수문을 열어서 물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말라서 비틀어져 지금 갈라진 상태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채워져야 됩니다. 고갈 상태에서 자꾸 채워지고 기도의 파이프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은혜의 파이프를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해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은 계속 메마른 상태는 상대방을 긁고 괴롭히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나갈 게 없잖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 속에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야 이게 흘러 넘칠 정도 돼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받아라. 너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너희들을 통해서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너희 속에 들은 것이 재성만 들어앉아 있으면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데 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은혜의 파이프를 하나님께 꽂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은혜를 받으면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리는 제로가 되는데 세상 것으로 계속 채워넣으니까 깡통이 되어버리는 거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신도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이들이 한 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마음을 같이 했어.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은혜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져요. 이것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로 흘러들어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큰 핍박을 내려가지고 그냥 흩어버리잖아요. 바람을 불게 해서 막 씨를 확 흩어버리듯이. 그러니까 그것을 빌립보 집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중풍병자가 나왔고 귀신이 떠나고 소리를 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 이 사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유럽에 복음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리스, 터키 이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 줄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긴 어두운 세월을 지나오면서 많이 영적으로 침체됐습니다. 영적인 기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없어지는 데도 많이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두운 때에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아합 왕 시대에 그 누구를 보내줍니까? 그 악한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게 했어요. 엘리사를 보내서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햇불을 높이 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D.L. 무디 같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직까지 D.L. 무디처럼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없잖아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 것이냐 결정을 하셔야 돼요. 18세기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산 집안이에요. 그리고 존 F. 케네디 가문을 비교해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기사를 썼더라고요. 존 F. 케네디 가문과 이 두 가문을 보면은 케네디 가문이 훨씬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산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헛되이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13명이 총장이 나오고 65명이 교수가 나오고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이 되고 3명이 주지사가 되고 30명이 판사가 되고 102명이 변호사가 되고 56명이 의사가 되고 75명이 군대의 장교가 되고 100여 명은 유명한 선교사, 목사, 작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부도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건한 이 과정에 지금 오늘까지 계속 보면은 그 가정의 후손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와 전 세계에 아주 좋은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의 왕실이라고 부르는 명문가 케네디 가문을 보세요. 케네디가 존 F. 케네디의 정조 할아버지죠. 아일랜드에 살았어요. 그런데 1848년도에 공산당 선언을 하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고 이민을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그 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위스키 통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가 가난을 이겨내려고 억척스럽게 일을 하면서 이제 그가 돈을 모아서 술집을 차렸어요. 금주령이 내렸던 시절에 영국의 술을 밀반입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주 하원 의원이 당선이 돼요. 또 그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하버드 대학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졸업을 하고는 은행장이 되고 증권거래소 위원장이 되고 유리회사를 만들고 주가를 조작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법니다. 영화사를 만들고 경매장 사업을 해서 재벌이 돼요. 영국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국회의원도 많고 법무부 장관도 있고 영문가가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열심히, 자기 욕심을 가지고 성공을 한 것 같은데 1944년 존 F 케네디 형이 베를린 고물속으로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격추가 돼서 죽어버립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었어요. 2년 후에 암살을 당해 죽어요. 그리고 1968년 그 동생이 대통령 선거 유세하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LA에서 42세에 죽습니다. 누이 동생 캐슬리는 1948년도에 프랑스의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동생은 로즈메리는 뇌수술을 받고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고 막내 에드워드 케네디는 장남은 1973년도에 암으로 죽어요. 그 아들 데이비드는 28세에 플로리다 판비치 휴양지 호텔에서 약물 가다 복용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마이클은 콜로라도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외아들 존 F 케네디 2세는 1999년도에 7월 16일 사촌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다 단말기 비행기로 몰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에서 뭐라 그러냐면 비운의 케네디가 사실상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동아일보에서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케네디 가의 마지막 비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자, 증조 할아버지는 위스키통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술집을 만들고 도박장을 만들어서 많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업, 주식, 영화사업, 경마장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국가적 제 유익이 없다.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손을 들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과 기도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청소년들이 물러나고 총기 사건이 속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뭘 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내 열심으로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보세요. 10년, 20년, 30년 평생 여기 꼬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열매를 맺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망합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망한다고 해요. 내 욕심을 쫓아갈 때 망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인간의 욕심을 내고 나면은 얼마나 죄악의 열매로 고통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을 열방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우리가 바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속고 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